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 일어났던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면전이 붙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해서 2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2만 명이나 죽었다. 8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특별히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렵죠. 전쟁 났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도 그걸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군대, 다윗의 병사들을 만나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렸다는 거예요. 딱 걸리니까 타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어떤 한 병사가 그걸 보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거기서 바로 쳐 죽이지 왜 안 죽이고 왔느냐. 아니, 다윗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그 명령 어기고 죽였다가 내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압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창을 가져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14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었죠. 사무엘하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 달아본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만큼 머리털이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압살롬의 외모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흠이 없었다. 아주 왕이 될 만한 인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리털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도 머리털이 풍성한 게 좋아요? 보기에도 머리털 풍성한 게 좋죠.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그가 연말마다 머리 깎는데 머리털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에게 자랑이고 아름다움이고 장점으로 작용했던 그런 좋은 요인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고 다 복되게 잘 사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이 다 잘 되면, 예?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다 잘 살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의 남편이 서울대 나왔는데 직장도 못 잡고 늘 술 마시고 폐인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우리 앞날의 축복이 단순히 우리 재능과 능력에만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하나를 만들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돼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와 섬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듣고 아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비록 아버지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건 근본적인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걸 잘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가끔 이렇게 막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울 왕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 왕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를 막 타일렀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고 바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 압살롬과 너무 다른 거죠. 비록 요나단이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식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절름발이 무비보셋.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사울 왕의 손자 아니에요? 얼마든지 빨리
처리가 됐을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불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 다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복되게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만 살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뛰어난 능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